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은 이기는 자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긴다는 말이 뭐죠? 이긴다는 게 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긴다는 말이고 이긴다는 게 뭐 해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데 전쟁을 하면은 이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는? 누구랑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랑 전쟁해요? 뭐 부모님하고 전쟁할 거예요? 남편하고 전쟁할 거예요? 아니면 아내하고 전쟁할 거예요? 자녀들하고 전쟁할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전쟁할까요? 에? 누구랑 전쟁해야 되죠? 나 자신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나 자신하고 전쟁을 하는데, 나 자신하고 전쟁을 하면은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나 자신, 또 다른 나 자신하고 싸우면 내가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데, 내가 누구랑 싸운다 그러면 누구랑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네? 나랑 누구랑 싸우는 거야? 성경은 나랑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네? 예수님하고 싸우는 게 성경이거든. 그러면 내가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되죠. 그럼 무너지는 거를 진다 그래? 이긴다 그래? 진다 그래. 지는 걸 이긴다 그래, 그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싸우면은 싸우는 대상이, 자,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게 이제 이기는 거야. 그러면 나랑 싸우면, 이게 어떤 나냐면, 이게 귀신 나고 이게 성령 나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나. 그러니까 어떤 게 이겨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내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를 아말렉 전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말렉 전투. 이게 아말렉이라 그래.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겨야 되는 거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싸움의 책이에요. 전쟁의 책. 이 전쟁의 책인데, 이 전쟁의 책에서, 성경에서 내가 반드시 예수님한테 져야 되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게 요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생명체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말은 나하고 싸움이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 나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싸우고, 어떻게 나하고 싸우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나하고 그냥 어떻게 싸우지? 그러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 나가 귀신이라고 그러면 이기기가 쉽죠, 그죠? 귀신하고 싸워서 내가 이긴다 그러면 이기기가 쉽죠. 근데 그 귀신이 누가 만들어낸 귀신이야? 자기가 만들어낸 귀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봐봐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머지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은 어떤 생명책이나 봤더니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더라. 자, 어린 양, 우리 생명책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더라 그 말이에요. 10장의 10절.
10장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거기에 작은 두루마리니까 작은 책이죠. 작은 책. 그래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이냐면 작은 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책이 아니고 작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 12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에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어요. 이 다른 책이 생명책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다르네요. 그죠? 이름이 이렇게 이기는 자가 갖는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고 그게 작은 책이기도 하고 이게 다른 책이기도 하더라.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책이 우리는 다 생명책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도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름으로도.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책이에요. 작은 자의 책, 작은 책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작은 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작은 자의 책, 이거를 생명책, 작은 자의 책, 작은 자의 책, 이걸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어린 양이 죽으러 왔으니까 작은 자로 오신 거죠. 작은 자의 책, 이거를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생명책, 예수님 책이라는 얘기고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출생하면 출생 신고서를 써요, 안 써요? 출생하면 출생 신고서 쓰죠.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출생 신고하는 거예요. 출생 신고.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생명책을 받는다 했으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 이 생명이라는 이름 자체가 출생이란 말이에요. 출생, 그죠? 출생. 근데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태어났다는 거를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생명책의 출생을 성경에서는 어떤 출생이라고 그러냐면 거듭남, 새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태어남. 그 태어난 거를 네가 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한 게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태어난 거를 이렇게 어디 동사무소에서 기록해 놓잖아요. 그럼 기록해 놓으면 그게 이제 나의 출생 신고서가 되죠. 근데 성경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를 기록해 놓는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났으면 거기서 그대로 기록돼서 내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가 성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위에서 태어난 거야.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원래 위에서 태어남이라는 단어예요. 위에서 태어남. 그러니까 아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흙으로 태어났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래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자기는 위에서 나오신 분이다 하고 사람들은 너희들은 다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땅에서 나오고 나는 위에서 왔느니라. 이게 위와 아래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는 거예요. 태어난 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이 하늘에서 태어남,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출생, 이 자체가 새로운 출생,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선과 악으로 다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이름으로 써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이름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선과 악으로 다 써 있거든요. 그게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겠어요?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나를 설명하는 거냐면 이 성경책이 내가 없으면 이 성경책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필요 없어요. 내가 없는데 이 성경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이 성경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 이 성경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본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의 그 마지막 보면 만물이 모두 다 누구에게 있다?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 말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이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만물이 뭐냐 이거야. 이 만물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있는 만물이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뭐야 만물이? 예? 만물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세상 자연 만물도 다 세상입니다. 자연 만물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만물인데, 이제 제가 이 만물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이 만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물이 성경인데, 만물이 이 세상인데, 근데 이 만물을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그러면 이 성경책 이 자체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게 만물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자체가 내가 이 성경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성경책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나에게 매여서 살아야 돼요? 이 성경책이 나에게 매여서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가 여기에 매여서 살면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물을 위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이게 거꾸로잖아. 거꾸로니까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 그리고 나는 성경 때문에 살아. 그래서 성경을 놓고 성경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지키려고 엄청 노력해야 되니까, 요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율법이 돼버리면 이게 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종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성경을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이 그 3장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뭘로 섬겼다 그랬어요? 모세가 종으로 섬겼다 그랬지. 하나님을 종으로 섬겼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아들로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관계는,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유한 거예요. 자유. 논다는 의미가 아니야. 뭐 쉬는 날 다 놀러 나간다. 그럼 나 자유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고, 이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은 법인데, 똑같은 율법인데 하나는 날 죽이는 율법, 하나는 날 살리는 율법이야.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종으로 섬겼던 이 성경이, 성경책을 써놔서 나를 거기에 매어놓으면은 이 율법에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다가 가랭이가 찢어져요. 도저히 못 지키겠잖아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성경? 아니, 성경 다 지킨다는 거 아예 교만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예 다 못 지킨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난 다 지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아이씨, 나 못 지켜, 다 못 지켜. 확 나자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자라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아는데 나자빠진 거예요.
나 도저히 이 말씀으로는, 율법으로는 못 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율법으로 말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어보는 거예요.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때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자기들은 그래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처럼 살면 되겠냐고. 안 되죠. 복음을 알아야 되겠지. 복음을 알면 기쁜 건데 그 복음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래서 복음이 뭐냐? 만물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성경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나는 어차피 성경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가자 이거야.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편한 거야. 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를 구원해 줘야 내가 가능한 거야. 지킬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을 주어야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 힘대로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제대로 가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존재하면 되는 거야.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만물이 다 나를 위해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적이죠. 수동적. 여기는 수동적이에요. 여기는 능동적인 거야. 여기는 능동. 그러니까 종들은 다 능동적으로 지켜요. 자, 열심히 노력한다. 교회 와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옛날에 능동적으로 열심히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종처럼 사는 거라고. 이게 수동적이라고요. 수동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니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성경에, 여러분이 이걸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없어져 있어요.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음이 되고요. 오직 예수님만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음, 예수 있음.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살아? I live. 난 산다. I live by the faith. 난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of the Son of God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살면은 능동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면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편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출생신고부터 다르다는 얘기야. 출생신고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위에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없음, 예수만 있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위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출생신고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거를 출생신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자, 아들이라는 아들의 권세와 종의 권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의 권세는 늘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조심스럽죠. 근데 아들은 어때요?
밥 달라고 하고 좀 이따 또 라면 달라고 그러고 뭐 용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막 안 돼, 뭐 요즘 나 힘들어. 그러다가도 안 주면 불편한 거예요. 부모가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니까. 아들의 권세라는 게 대단합니다. 출생신고가 끝나면, 거듭났다고 하는 출생신고가 끝나면요, 아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그때부터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들의 권세라고 하는 게, 아들들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권리가 있는 거냐면 천국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야. 여러분, 이 땅은요 다 불공평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불공평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막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게 살아요. 근데 그걸 이미 아는 사람들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행해 보이는 거죠.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땅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땅에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위에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위에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영생을, 아버지를 달라고 하는 거야.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야. 천국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그 권리지.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든지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이 땅에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데, 아니 기독교 교회 와가지고 와서 또 이 땅이 잘 되게 해서 이 땅이 잘 되게, 이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 있어요? 다 똑같으면 왜 예수 믿어? 아니 어차피 우리가 비는데 그들도 보이지 않는 신에게 비는 거야. 우리도 교회 와서 보이지 않는 신에게 빌어. 그럼 똑같이 빌어. 근데 자기 필요한 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다 똑같이 빌어. 그러면 똑같잖아. 그럼 뭐하러 비로 와서 여기서 꼭 여기 와서 해야 돼? 오늘 같은 날은 날씨 좋은 날 있잖아요. 밖에 다 자연에 나가서 아 신이시여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빌면 편하잖아. 어디든지 신인데? 그럼 편하잖아. 근데 왜 우리는 굳이 교회를 찾아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굳이 우리는 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찾느냐 이거야. 그리고 그분에게 뭘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땅에 써 있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말씀을 달라고 그러고, 또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그러고, 왜 천국을 달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우리 다른 세상 사람하고 다르니까. 종류가, 태어난 출생신고가 달라요. 동물이, 강아지가 태어나잖아요. 강아지들도 요즘엔 출생신고하대요. 강아지들도? 그러면 강아지들 출생신고할 때 강아지를 그러면 사람 호적에다 올려요? 어떻게? 사람이 호적에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 출생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목에다 이렇게 매줘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이 생일이 며칠이다. 그래서 또 1년 되니까 또 1년 돌잔치 해주더라고. 또 강아지를 별거 다 해줘요. 요즘엔 뭐 하여튼 별거 다 해. 그 이제 그 1년 돌잔치 하는 거를 사진을 누가 찍어서 한테 보내줘서 보니까 개껌 있잖아요. 개껌 이렇게 놓고 과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잔치 해주더라고요. 그 개 좋아하는 개밥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돌잔치 이렇게 꽃도 달아놓고 이렇게.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출생신고가 개예요. 출생한 개. 근데 사람은 출생하자마자 사람의 호적에 자기 집안에 올리고, 그리고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맞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출생신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출생신고가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얼마나 축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축하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만 거듭나면 말이에요. 위에서만 태어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만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뭐 하면 돼? 이제 우리는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 거야. 아들의 권리를. 그러면 아들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의 권리를 뭘 주장할 거를 알아야 이게 그래야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무거나 구하니까, 세상 사람들 종교하는 거 똑같이 구하니까,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거야. 아들의 권리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책에서 아버지를 소개하는 책이니까 이 아버지를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좀 알으라고. 그래서 이걸 성경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아야 너희가 그 아버지의 권리를 찾을 거 아니야 이거야. 아버지를 너희가 구할 거 아니야. 네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권리라는 건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구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뭐 하나님이 나한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런다고. 그러면 여기 아들의 그 권리에서 있는 이거 그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이쪽이에요? 이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물은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만물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거꾸로. 인생은 다 거꾸로예요. 이 세상은 다 거꾸로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 하나님은 다 위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만물은 다 너를 따라오게 돼 있어. 돈도 너를 따라오게 돼 있고, 지식도 따라오게 돼 있고, 너 삶을 다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네가 행복한데 전혀 지장 없도록 다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만 들어오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면서 행복을 주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날 따라오라고 그러고,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보고 나보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꾸 따라가야 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진짜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이런 말입니다.